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편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메리는 즐거운, 명랑한,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또 무슨 뜻일까? 크리스마스는 구세주를 뜻하는 그리스도, 즉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성공회도 예전에는 미사라는 용어를 썼었죠. 2004년에 이제 기도서 개정되면서부터 거의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감사성찬례를 말을 쓰고 있는데 예배의 명칭이 미사에서 감사성찬례로 바뀐 것은 오늘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럼 어쨌든 미사는 또 무슨 뜻일까? 우리도 오래전까지 미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찬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파송을 할 때 뭐라고 하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또는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라고 집전자가 파송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파송 예식입니다. 이때 이 파송 선언을 라틴어로 하면 이때 미사 에스트입니다. 가십시오. 파견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때 미사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미사가 우리가 예배를 미사라고 부를 때 쓰는 바로 그 미사입니다.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과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세상 속으로 파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과 단절된 우리들만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은총을 가득 아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파견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는 것은 예배와 세상과의 연결, 세상으로의 파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파견을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파견되신 것, 이 세상에 보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보내신 거고 보내지신 것입니다. 결국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이야기도, 양을 치는 목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이 따뜻하게 그려져야 아기자기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듯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텐데, 요한은 성탄의 이야기를 구유도 목자도 동방박사도 없이 아주 깊은 신학적 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학적인 서술이 오늘 많이 나와서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들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이 아니라 태초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 마치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요한은 이 창세기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성탄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성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쓰여진 말 또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는 말이면서 동시에 사건, 일,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과 사건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시브리어로 다바르는 단순히 입에서 나는 소리나 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실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말은 공기의 파장만을 만들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현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이고 실체입니다. 말은 곧 사건의 시작이고 그냥 없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실체로 변화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말과 실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과 실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말이 곧 실체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가 연약하고 부드러운 아기의 살결을 입은 것이 성탄입니다. 마리아가 품에서 느꼈던 따뜻한 아기 예수의 체온,
요셉이 만져보았던 아기 예수의 작은 손가락, 새근새근 잠든 아기 예수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당신을 대신할 만한 누군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날입니다.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성스러움과 속됨이 하나 되고 속됨이 성스러움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됨 속에서 성스러움이 꽃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성탄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고 은총이고 복된 소식인 것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있을 세례성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스러운 탄생, 성탄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말도 이제는 더 이상 공기의 파장만을 일으키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담으셨듯 이제 우리의 말 속에 하느님을 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은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은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상대의 영혼에 닿는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탄, 우리는 성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들도 육신이 되고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이라는 살이 붙고 인내라는 뼈가 생기고 성령이라는 따뜻한 피가 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탄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탄이 신비로운 사건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실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감사 성찬례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떼어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매 주일 성찬례를 통해서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이 집이고 레헴이 빵,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빵집에 있는 밥그릇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오늘도 우리는 베들레헴에 오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그리스도가 파견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성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육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성찬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탄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 성찬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파송되어지는 크리스마스의 삶을 사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세례성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